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 걸까?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 한해서 죄를 사함받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어요.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의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자,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론 겉으론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가상의 세계로 여겨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그 어떤 무엇도 아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없다면 모든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물거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의 죽으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나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자마자 무엇을 하죠? 예수님 시신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의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 돌을 굴려내줄까?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자마자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염려하는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해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면 그게 정말 말씀을 믿는 게 맞을까요? 인격이 신앙의 인격으로 우러나오지 않고 되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맞춰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조차 갖지 않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해.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야 해. 라고 생각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다면 글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보세요. 참으로 열심을 가진 헌신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그 헌신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져간 향품 아무 쓸모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우선 순위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왜였죠?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맞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 이전에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것 하나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장 원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올바른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서 누가 돌을 굴려서 이렇게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큰 돌을 누가 벌써 굴려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덤 그 출입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부활을 수차례 예고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무덤 문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켰어요. 혹시나 제자들이 실신을 도둑질하고 나서 부활했다고 조작할까봐 취한 조치였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무덤 문에 돌을 굴려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파수꾼까지 세워서 철저히 봉쇄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보세요. 로마 정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날이 갈수록 부흥되어 갔고 마침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악한 무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5절 6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기독교는 한낱 윤리적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면서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입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부활하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나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저 여인들처럼 죽어 계신 예수님을 위해 애써 헌신하며 자신의 물씨를 쓰며 또한 열심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죽어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움직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니까 나에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일까요? 가장 먼저는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싫어한다. 싫어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사랑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 계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동안은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수고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걸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은 무슨 꼭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내 삶의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이 되어야겠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이고 남 깎아내리는 말이고 발목 잡는 말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던 사람, 열등감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붙고 당당해져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변해요. 왜일까요?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짜증이 많았던 사람, 짜증이 줄어요. 거친 말을 많이 하던 사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니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존중해 주게 됩니다.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는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히던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이 있다고 했죠. 먼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도 그 무덤 안에서 죽으라고 큰 돌로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컴컴한 무덤 속에서 온갖 방해를 받았지만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돌도 굴려보내고 군사도 무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 믿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 생명을 덧입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